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락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복, 그러니까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인데 아주 간단해요. 순종해서 받는 복은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장수하는,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순종에 대한 복이라면 저주는 정확하게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이런 말을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들 그죠? 그리고 우리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찬식에 잘못 참여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찬식을 모독했을 때 병이 들거나 죽기도 했다 그랬죠. 근데 이 징계는 우리를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구원을 위한 징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저주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 것은 사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메가폰 스피커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이다 보니까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탐욕은 없는가, 아니면 우리 속에 너무 충동 구매는 없는가, 비교 소비는 아닌가, 또 비교 열등감으로 우리는 소비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수입에 대비하여서 타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매달 적자만 안 나도 매달 한 30만 원씩만 저축할 수도 참 행복하잖아요. 뭔가 미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이 평생 늘 건강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고 또
또 우리가 수입도 줄어들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늘 우리가 이 예치금이라든지 좀 이 상비비를 좀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딱 맞게 다음 달에도 그 내년에도 지금 수입이 똑같이 들어온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새 차를 사가지고 팔면은 그만큼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좀 중형차를 사가지고 좀 약간이 어려움이 당할 때에 이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소비 활동을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저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늘 문제의 이제 근원이 될 수 있고 늘 이 그 불편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줄여 나간다든지. 참 보면 이래저래 이제 말이 많은 분들이 항상 참 불쌍하게도 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영이 또 오해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또 언어에 대한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물질 언어 또 그다음에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밤에 빨리 자야 되는데 우리가 이 탐욕이라든지 쾌락 때문에 늦게 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호르몬 분비가 안 나오고 키도 안 자라고 그리고 건강에 불균형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 또 먹는 것, 이 먹는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고 평안하고 이러면요, 이 과식을 안 할 텐데 이 불안하면 또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매운맛, 마라탕 이런 거 왜 유행합니까? 뭐 불안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건 위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마라탕은 솔직히 막 쓰레기탕이 날 정도로 전혀 몸에 이룰 게 없는 모든 야채로 다 맵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참 또 뭐 탕후루 얼마나 당이 높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자극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평안하지 못한 마음들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병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과학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은 이 또 초합리적인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늘 합리성 위에서 이 합리적인 이 가치관 위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이 사회법들을 이 말씀 또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저주에 대한 말씀 보면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것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16절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고달파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들에서 저주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 생업이 힘들어진다는 거고. 왜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투자라든지 뭐 잘못된 어떤 그런 선택이 늘 힘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재산이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생, 내 몸의 소생,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뭐 매일 부부 싸움하고 막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자녀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28장에서는 뭡니까?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 19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완전 반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제는 제가 말씀을 잠시 잊었는데 이 부분 말씀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사실 순종하는 것은 조그만해요. 우리의 순종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복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한 만큼 1:1로 주신 거냐 1:100으로 주세요. 우리는 조금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우리 순종할 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참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주는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많이 참아주시거든요. 우리는 100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50 정도만 저주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복 받는 게 더 낫잖아요. 복 받는 게. 그래서 뭐 20절부터는 여러분 보시면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28장 초도에 이 순종을 말할 때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이랬고요. 이 불순종에서 제일 첫 번째 어떤 이 불순종의 이 단계를 잊는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는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삶의 가치의 목표가 하나님임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대학에 들어오려면요 하나님 잊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뭐 세상에 너무 큰 세상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 그 세상은 소돔 고모라 갖고 마치 롯이 그 소돔 고모라 갔을 때 그 엄청난 그 에덴 동산 같은 넉넉함, 풍성함 이런 걸 통해서 미혹되었는데 지금 대학생들도 딱 대학에 들어가면요 막 그냥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억눌렸던 자유가 뭡니까? 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면서 방탕이 되면서 막 폭발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돼요. 망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을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잘못 선택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오고 파멸이 오고 연병이 들고 그다음에 폐병, 열병, 염증, 학질은 이제 이 말라리아 같은 열병입니다. 한재, 뭐 가뭄, 풍재,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뭡니까? 풍재는 이제 바람이 팍 부는 거 있잖아요. 바람재해를 말하고요.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치밀하겠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땅은 처리된 것은 땅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비를 그치게 하는 거죠. 비는 축복이죠. 마침내 멸하고요.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고 25절에 26절에 시체를 이제 새와 땅의 짐승 항상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도 나오지만 항상 이 칼, 기근 그다음에 짐승들의 밥 이게 나오거든.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1800년대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많아가지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사람 많았어요. 이때는 더 심했죠. 이거 짐승들. 그다음에 27절에 애굽의 종기 이제 애굽은 불순종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에서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애굽에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출애굽기 15장에. 근데 뭡니까? 불순종하면 애굽의 종기, 치질, 계열병, 피부병으로 친다. 또 28절에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에 더듬는 같이 이 더듬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혜가 없어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줄 모르는 그죠? 그 다음에 이 30절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오히려 여자를 뺏기는 집을 건축했으나 뺏기는 포도원을 심었으나 뺏기는 소를 목전에 담았으나 먹지 못. 이게 전쟁이죠 전쟁. 우리 미디안 전쟁 있잖아요. 그 기도원 때 미디안이 와가지고 곡식 하나도 남기지 않고 딱 추수 때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나귀를 빼앗기고 그다음에 양을 빼앗기고 도와줄 자가 없다. 그다음에 자녀도 빼앗기고 토지 소산과 얻은 것도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든지 암몬 모압 같은 그죠? 민족에 뺏기고 그리고 미쳐버리는 정신 창란증이 와버리는 그죠? 안 미치겠어요. 다 뺏기버리면. 그럼 35절에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겠다.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절제하며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여러분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절제해야 돼 절제. 그래서 너무 탐욕으로 너무 일 많이 하면 일 많이 한 분들은 빌딩 사고 죽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 아는 분도 그 봉천동에 단독주택 그 하나 살려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 그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참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에너지를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된다. 이 위도요 좀 남겨둬야 돼요. 뭐든지 남겨둬야 됩니다.
에너지도 남겨둬야 되고 위도 공간을 남겨둬야 되고 시간도 남겨두어서 언제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이게 썩는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 우리 그 22절에 썩는 재앙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이 당뇨는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생기죠, 그죠? 인슐린이 이제 분배가 안 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붉은 이 고기들, 그러니까 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 고기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기름기,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다음에 짠 것,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육류 위주의 어떤 삶들이 우리의 몸을 망치죠. 그래서 식이섬유 같은 양배추라든지 상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미역, 그러니까 미역 끈적끈적한 게 좋대요. 그런 것들 먹으면 우리의 이제 장에 있는 것을 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좋냐면은 이거 내려가면서 이 뭡니까 천천히 내려간다 이런 것들은요. 왜냐하면 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위에서 천천히 내리면서 노폐물을 싹 쓸어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가 육류를 계속하면. 그러나 이 야채를 먹게 되면 물론 육류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또 우리가 늘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주요 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많이 먹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야채와 함께 많이 먹으면 야채와 함께 먹으면 야채가 부피가 커져서 싹 내려가가지고 콜레스테롤 쌓여 있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또 장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생활 또 그다음에 그 먹는 것 그리고 이 시간 관리하는 것 물질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언어 사람과의 관계 속의 대화 이런 것들 늘 절제하고 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이 평강의 말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이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은 이렇게 좀 사실은 이 저주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병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요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자죠. 먹는 거 불규칙해지죠. 마음속에 계속 근심하면서 이 에너지는 돌아가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이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늘 오늘 화가 나도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이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빼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이 평안하게 절제하며 살면 사실은 우리가 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너무 사람을 장악하려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그죠? 늘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걸어가면 되지. 그죠? 그 부부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자녀도 하나 되지는 못합니다. 자녀도 파트너십으로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불순종은 결국 뭡니까?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탐욕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함이 없는 삶에서 비롯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사라지면 탐욕이 오고 원망이 오고 원망이 오면요 또 미움이 오고 미움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몸이 막 망가지게 돼 있으니까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으로 잘 점검해서 늘 평강하는 가운데서 절제하며 정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매일매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